오늘 2025년 11월 26일입니다. 수요 예배 아이델베르그 유리문답 83문에서 85문까지의 문으로 천국의 열쇠는, 또 다른 부제로는 교리와 삶이라고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우리 먼저 문과 답을 같이 한번 읽어보고요. 여러분들 성경 다 가지고 있죠? 성경에 마태복음 18장을 또 마지막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함께 읽도록 하지요. 제가 문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크게 답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집에 있는 분들도 앞을 보시면서 밑에 자막을 보시면서 한번 소리 내어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83문 제가 읽겠습니다. 천국의 열쇠는 무엇입니까? 네, 믿는 자에게는 천국이 열리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닫힙니다. 중요한 말씀이 있죠. 그러면 84문입니다. 거룩한 복음의 강설을 통하여 어떻게 천국이 열리고 닫힙니까?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사람들이 참된 믿음으로 복음의 약속을 받아들일 때마다 참으로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하신다는 사실이 신자들 전체나 개개인에게 선포되고 공적으로 증언될 때 천국이 열립니다. 반대로 그들이 돌이키지 않는 한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정죄가 그들 위에 머문다는 사실이 모든 믿지 않는 자와 외식하는 자에게 선포되고 공적으로 증언될 때 천국이 닫힙니다. 이러한 복음의 증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와 장차 올 세상에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네, 이어서 85문입니다. 교회의 권징을 통해서 어떻게 천국이 닫히고 열립니까?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가진 자가 교리나 생활에서 그리스도인답지 않을 경우 먼저 형제로서 거듭 권고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오류나 악행에서 돌이키기를 거부한다면 그 사실을 교회 곧 치리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그들이 교회의 권고를 듣고도 돌이키지 않으면 성례에 참여함을 금하여 성도의 사귐 밖에 두어야 하며 하나님께서도 친히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제외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참으로 돌이키기를 증명한다면 그들을 그리스도의 지체와 교회의 회원으로 다시 받아들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천국의 열쇠에 대해서 말씀이 이어집니다. 천국의 열쇠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했을 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했을 때에 예수님이 극찬하셨지요. 베드로의 고백은 마음 안에서 막 100% 일어나 고백한 건 아니지만 그 고백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성령께서 주신 것이다. 성령께서 그 고백을 주신 것이다. 너가 임의로 한 게 아니고 혈육으로 한 게 아니고 너의 부모가 가르친 것이 아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했을 때에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노니 하고 천국의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었다 합니다. 근데 그 천국의 열쇠가 무엇이냐? 오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 그 문을 먼저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요? 거룩한 복음의 강설과 교회의 권징,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어서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바라고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요. 우리는 이 지상을 살면서 천상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천국의 열쇠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 두 가지 중 하나, 거룩한 복음의 강설. 두 번째는 교회의 권징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의 열쇠를 열고 천국으로 살아가는 그 은혜가 두 가지다. 거룩한 복음의 강설, 교회의 관징이라는 겁니다. 그럼 84문의 거룩한 복음의 강설이 무엇이냐? 그것으로 어떻게 천국이 열리고 닫히냐라는 거죠. 자, 그리고 85문에는 교회의 관징을 통해서 어떻게 천국이 닫히고 열립니까? 이렇게 돼 있죠. 거룩한 복음의 강설을 통해서 천국이 열리고 닫히고, 교회의 권징을 통해서 닫히고 열리고, 반대로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거룩한 복음의 강설,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사람들이 참된 믿음으로에요. 까지가 예수님의 공로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시작할 때는 이 난방기를 끄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춥지 않는 한 끄는 것을. 왜냐하면 이 난방기가 보니까 사탄 같아요. 설교만 시작하면, 난방기가 켜져 있을 때 설교만 시작하면 갑자기 눈이 반으로 이렇게 감기고 등이 갑자기 이렇게 엉덩이가 뒤로 빠지고,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도 꺼주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네. 약간 춥다 생각할 때 텐션이 오르고 약간 긴장감이 들고 말씀에 집중이 되어요. 우선은 첫 번째 83문, 거룩한 복음의 강설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예수님 명령이에요. 예수님의 명령. 복음의 강설은 지금 제가 설교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근데 이것이 무엇으로 시작되냐?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지금 이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고 목회자가 설교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이고요.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의 공로, 예수님의 공로,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사람들이 참된 믿음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하고 있지만 그 모든 원인은, 1차 원인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의 공로 때문인 것을 철저하게 밝히고 있고요. 복음의 약속을 받아들일 때마다, 다시요, 복음의 약속을 받아들일 때마다 천국의 열쇠가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고 설교를 들으며 복음을 아멘할 때,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 아니지요. 말씀을 들으며 계속해서 묵상하고 내 마음을 열어서 수긍하고 순종하고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라는 거, 막 그렇게 묵상하는 것을 약속을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주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때마다 참으로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하신다는 사실, 이걸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 주님의 보혈의 공로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주신다는 사실, 우리를 참된 생명으로 깨워주신다는 사실, 모든 죄를 사하신다는 사실, 이걸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안에, 또 모든 교리문답 안에 이 문구가 계속해서 나오고 계속해서 강조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했지만 성찬 한 달에 한 번, 또 매주 하는 교회도 있다니까요. 매주 성찬을 하며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살과 피로 우리가 생명을 얻고 죄 용서함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늘 묵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이 신자들 전체나 개개인에게 선포되고 공적으로 증언될 때 천국이 열립니다. 개개인에게 선포되고 공적으로 증언될 때 천국이 열립니다. 너무나도 명확하죠. 여러분들이 복음의 강설을 통해 설교를 들으며 말씀을 보고 들으며 천국이 열린다는 거예요. 수긍하고 아멘하며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그 마음의 안정감과 안위와 평안을 누릴 때 천국은 열립니다. 이렇게 공적으로 선포되고 또 개인적으로도 외우고, 여러분들이 앉아있으며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우리의 눈은 뭘 봐요? 성경을 봐요. 우리의 귀는 이 목사의 설교를 들어요. 여러분들의 우리의 마음은요, 성령께 활짝 열어놓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 그랬죠.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 그랬죠. 그분께 마음을 활짝 열어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개개인에게 선포되고 공적으로 증언될 때 천국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이 닫힐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그들이 돌이키지 않는 한 설교를 듣지만 계속해서 그냥 듣고만 있고 이걸 뭐라 그러죠? 한 귀로 귀는 몇 개예요? 예, 어떤 영화 배우가 그랬어요. 귀를 이렇게 꼬집으면서 아프다 그러니까 귀 많어 괜찮아. 그래서 이렇게 귀가 많아요. 많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많이 들으라는 거죠. 많이 듣고 또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야 해요. 그런데 듣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한 다친 마음, 굳은 마음, 돌덩이같이 딱딱한 마음, 말씀을 수긍하고 아멘하고 들어야 하는데 계속해서 튕겨내고 말씀을 괜찮습니다. 나에게 적용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 사람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인 것 같아요. 돌이키지 않는 한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정죄가 그들 위에 머문다는 사실, 닫힌다는 거예요. 천국의 열쇠가 닫힌다는 겁니다. 되게 실제적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있으며 기도하고 있으며 말씀을 보면서 내 마음이 열려 있는가 닫혀 있는가, 거기에 따라 천국이 열리는가 닫히는가, 그 열쇠로 그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믿지 않는 자와 외식하는 자, 이 두 가지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말하고 있어요. 믿지 않는 자, 교회 안 다니고 불신자들 있죠. 외식하는 자는요,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에서 밥 안 먹고 외식하는 거예요. 얘네는 안 웃잖아요. 하이 코미디인데. 아재 개그인데. 네. 외식한다라는 건 가식하고 가증스러운 걸 외식이라 그래요. 앞에서는 막 웃으면서 속에서는 막 욕하고 있고, 앞에서는 예 그러면서 마음속으로는 아니야 그러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면서 아니야 마음속으로, 예수님 안 믿어 마음속으로, 목사님 말씀 안 들어 마음속으로, 입으로는 밖으로는 나 교회 다녀, 나 예수님 믿어라고 표현하면서 마음속으로는 그런 걸 뭐라고 해요? 외식하는 자에게 선포되고 공적으로 증언될 때 천국은 닫힙니다. 천국의 열쇠가 누구에게나 다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죄를 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천국이 열리고, 믿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고 수긍하지 않으면 천국이 닫힙니다. 이러한 복음의 증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와 장차 올 세상에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정확하게. 천국의 열쇠가 열리고 닫히고. 자, 이제 또 봅시다. 85문이에요. 교회의 권징을 통해서 어떻게 천국이 닫히고 열립니까? 교회의 권징은요, 두 글자로 하면 혼나는 거예요. 교회의 권징.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자가 교리나 생활에서 그리스도인답지 않을 경우예요. 그리스도인답지 않을 경우, 성도답지 않을 경우. 그런데 뭐라고요? 오늘 제목에서 교리와 삶에서. 교리와 삶에서. 이게 뭘까요? 교리는 어떻게 보면 지적인 거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답지 않을 경우, 또 삶에서도 그리스도인답지 않을 경우. 어떤 게 이런 게 있나요? 교회는 다니는데 우상을 섬겨요. 교회는 다니는데 미신적인 것을 많이 믿어요. 그러면 교리적인 면에서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거예요. 왜요? 삼위일체의 하나님, 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상들은 다 거짓된 우상이고,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의 창조주, 유일한 하나님인 것을 모르는 거죠. 이러한 교리적인 인식과 인지가 없을 때에, 그 교리가 그리스도인답지 않을 때에, 그 다음 먼저 형제로서 거듭 권고할 것입니다. 그죠? 교리적으로. 그 다음 두 번째 삶으로도, 생활로도. 교리는 빠삭한데 생활이 그렇지 않다면, 생활이 그리스도인답지 않다면 형제로서 먼저 거듭 권고할
것입니다. 몇 번 권고해야 될까요? 집사님 몇 번 권고해야 될까요? 7번 권고하면 될까요? 그렇죠. 더 해야죠. 이따가 18장에 나와요. 몇 번 해야 될지. 몇 번 할까요? 우리 집에서 보시는 분들 몇 번 할까요? 오늘 약속하고 나왔거든요. 집에 있는 우리 막내에게 꼭 8시에 보아라. 문제를 내겠다. 성경에 몇 번까지 하라고 나올까요? 비슷했어. 봅시다. 이따 말씀에 나와요. 완전 틀린데? 그만. 자, 봅시다. 자, 거듭 권고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오류나 악행에서 돌이키기를 거부한다면,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죠.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사실을 교회와 곧 치리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라고 명확하게 말을 합니다. 어떤 목회자 사사로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가서 권면하고 같이 가서 권면하고 그 다음에 그런데도 교리적으로 삶으로도 돌이키지 않는다면 교회에 치리회에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모든 회의에 상정을 해서 함께 보고를 하고요. 그들이 교회의 권고를 듣고도 돌이키지 않으면 성례에 참여함을 금합니다. 이것이 권징이에요. 회개하지 않아요? 교리적으로 돌이키지 않아요? 삶으로 돌이키지 않아요? 그러면은 우리 첫째 주에 성찬하는데 2번 성찬에 참여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의 사귐 밖에 두어야 합니다. 그런 분과는 성도의 교제를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냥이 아니라 이미 목회자가 권면하고 또 2, 3이 가서 권면하고 교회에도 보고가 되고 이미 치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혼자서 회개하고 돌이킬 시간을 갖는 거예요. 성도 간의 교제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귐 밖에 두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구역에 있다면 살짝 이렇게 빼놓는다든지, 어떤 모임에 있다면 그 모임에서 우선 그 2주간 하지 마십시오. 성찬에 참여하지 않는 그 기간 동안에 구역 모임 혹은 여러 가지 성도의 모임은 하지 마십시오라고 배제해 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친히 그들을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제외시킬 것입니다. 무서운 말씀이네요. 이렇게 명확하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우리가 서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교회 생활하는 가운데에서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것이 가능한가? 나중에 또 나올 거예요. 그러나가 나와요. 아까 문제가 닫히고 열립니까? 였죠? 닫히고를 여태까지 본 거예요. 천국이 이렇게 하면 닫혀요. 회개하지 않으면, 교리적인 면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생활적인 면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천국 문이 닫힌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나가 있죠. 그러나 그들이 참으로 돌이키기를 증명한다면, 증명한다면 그들을 그리스도의 지체와 교회 회원으로 다시 받아들입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2손 벌리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교회에서는 그렇게 제외시키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같이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헐뜯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으로 기다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참으로 돌이키기를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을 그리스도의 지체와 교회 회원으로 다시 받아들입니다. 다시 구역에 넣고 다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아까 말했지요. 교리적인 면, 생활적인 면, 여러 가지 오류와 악행, 죄악들이 있다라는 거. 그런 것들 가운데 명백하게 됐을 때 교회 안에 그렇게 되고 또 회개하고 돌이키면 또 다시 받아주는 것입니다. 정리하면요, 예수님이 교회에게 전해주신 이 열쇠의 권한, 복음의 선포와 기독교적 권징이 있습니다. 천국이 신자들에게 열리고 불신자들에게 닫힌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신자들, 성도들에게는 열리고요, 그렇지 않은 이들에게는 닫힙니다. 그리고 이 열쇠의
권하는 교회의 직무입니다.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직무. 일이에요. 교회의 일.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복음의 선포와 교회의 권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 그렇게 참되게 회개하는 자들, 즉 참된 믿음과 회개로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죄사함을 선포하고 공적으로 증언합니다. 여러분들 마음 안에 항상 말씀을 듣고 보는 가운데 마음을 열고 아멘하고 회개하고 아멘하고 돌이키고, 회개라는 말을 우리 마음 안에 항상 두어야 해요. 어느 때만 회개하고 일주일에 한번 죄의 공적인 고백 시간에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시간에 말씀을 볼 때, 말씀을 들을 때에 이 회개의 마음이 항상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으로 들으며 은혜 가운데, 죄사함 가운데 그렇게 선포하고 공적으로 증언합니다. 반대로 악인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에서 제외됨을 선포합니다. 그들이 교리와 삶에서 말씀으로부터 멀어진 상태임을 보이는 동안 그들을 교회로부터 제외시킵니다. 교리적인 것도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두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은혜 가운데 있어야 하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날마다 개혁하고 바꾸어가고 나의 삶이 성도인가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것을 날마다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들이 진정한 교정을 약속하거나 보일 때에 그들을 다시 교회 안으로 받아들입니다. 그것을 열쇠의 권세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교회에서 출교당하고 다시 허입하고 다시 허락하고 입회를 허락하고 그 가운데에 교회의 열쇠가, 천국의 열쇠가 열리고 닫힌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목사들은 하나님의 청지기들이에요. 신실한 청지기가 그 주인의 명에 따라 그 주인의 집의 모든 일들을 운영하듯 신실한 목사도 교회에서 그렇게 행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지요. 교회에서 목사가 복음을 선포할 때에 불신자들, 아까 말했죠. 아예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혹은 외식자들, 교회를 다니지만 얼굴로는 믿는 척 마음으로는 안 믿고 입으로는 믿는 척 마음으로는 안 믿는 그런 외식자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정죄 아래에 있게 됩니다. 또한 이들 포함 성도들과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공로로 인해 죄사함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선언하고 증언합니다. 그래서 천국의 열쇠, 이 땅에서 매면 매이고 풀면 풀리고 라는 것이 이렇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악인들과 완악한 범죄자들을 출교하거나 성례에 허용하지 않는 이 권징을 마땅히 해야 합니다. 그렇게 완악한 범죄자들, 악인들, 또 외식자들, 불신자들을 교회 안에서 그렇게 걸러내지 않을 때에 주님의 나라에서도 막힌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허락받고 천국에서 열리고, 이 땅의 교회에서 출교당하면 하늘에서도 다치고 매이고 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그러하기에 권징으로 닫고 매고 또 열고, 그러한 사람들이 회개할 때에 또 돌아오고 그리스도의 지체와 교회 회원으로 다시 받아들이고 라는 거예요. 회개하면 이것을 권징으로 열고 푸는 것입니다. 회개를 해야 해요. 자신의 잘못을 알고 고백하고 바꿔야지요. 본인의 삶이 복음적이지 않으면, 성도 같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답지 않으면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교회 회원들이 다 알고 지적했을 때에 인지하고 돌이켜 들어와야지요. 교리적인 것도 마찬가지고요. 자, 여기까지 보고 우리 마태복음 18장을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20절까지예요.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쭉 읽어봅시다. 먼저 1절부터 5절 천국에서 누가 큰지 한번 봅시다. 시작. 그때의 제자들이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두 가지가 지금 나와요. 하나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 그렇게 순수하고 낮추고 또 어린아이처럼 어른들을 잘 의지하고 누군가를 의지한다는 것은요, 자기가 낫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 손잡고 가는 것은 내가 이 길을 모르니까 손을 잡는 거예요. 손을 잡는 것은 내가 넘어질지도 모르니 의지하기 위해서 손을 잡는 겁니다. 연약한 사람이 손을 잡는 거예요. 어린 아이 같은 사람이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기대는 거지요. 그렇게 낮고 겸손하고 그렇게 의지가 있는 의지를 하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천국에서 크다라는 겁니다. 또 누구든지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어린아이, 이때 당시 어린아이는 뭔가요? 경제적인 힘이 없습니다. 어떤 능력도 없어요. 아무 수혜도 치지도 않았어요. 그만큼 보잘것없고 하찮은 사람을 존중하고 높여주고 섬겨주는 거예요. 그럴 때 누구를 의지한다? 누구를 영접한다고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는 계속 그걸 말합니다. 나그네를 영접해요. 그럴 때 천사를, 하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해요. 그럴 때 예수님이 나를 영접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섬길 때에 그 믿음으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천국에서는 누가 큰가? 이러한 사람이 크다. 이어서 6절과 7절도 또 천국에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1절에서 5절까지도 어린아이, 예수님이 아주 실제적인 예를 들어서 제자들이 있는데 어린아이 하나, 재현아 일로 와, 여기 하준아 일로 와, 여기 한가운데 어린아이 하나를 딱 세우고 천국에서 크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천국과 이 땅 간격이 지금 얼마큼인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 6절과 7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이 작은 자 중에서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아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무슨 말인가요? 한 영혼을 실족하게, 잊어버리게, 혹은 여기서 요즘 말로 하면 왕따시키지 말아라 라고 정확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죠? 그 한 영혼이 매우 중요하다. 그 한 영혼을 천국에서는 그 한 영혼을 잘 챙기고 잘 섬겨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왕따를 주도하고 밀어내기 주도하고 사람들 막 하고, 그것이 화가 있도다.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이어서 8절과 9절, 천국에서 또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내 손이나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고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천국의 가치가요. 천국의 가치가 무엇보다 더 크다는 거죠? 건강보다 더 크다는 것이에요. 물론 세상의 가치는 그래요. 건강 잃어버리면 전부를 잃어버린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강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천국에 들어가면 그것만한 위로와 위안이 없다라는 거예요.
천국이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에 절망을 이길 수 있는 큰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천국이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눈 하나 없고 팔 하나 없고 다리 하나 없고 천국 가는 것이 훨씬 낫다. 이 땅에서 건강하게 막 몸짱으로 막 살다가 우리 집에 막 이렇게 누가 하잖아, 막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가는 것은 정말 가치가 없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천국에서 건강보다 천국 가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어서 10절부터 14절에 보면요,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아라. 천국 이야기하면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작은 자를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그 작은 자, 보잘것없는 사람, 사람들이 다 무시하는 그 사람을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항상 이렇게 알현한다라는 거예요. 항상. 너희 생각엔 어떠하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두고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더 기뻐한다라는.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택한 그 한 영혼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그 한 영혼이 만약에 범죄하면 아까 말했어요. 몇 번까지 용서해주면 몇 번까지 권고하면 될까요? 이제 나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권고하라. 그 다음에 나오네요. 이 달 20절까지는 안 나와요. 20절까지는 안 나와요. 21절부터 나와요. 몇 번까지 용서하면 되는지. 근데 이제 보세요. 내 형제가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처음에는 개인적으로 가서 말하는 거예요. 재헌아, 예배 시간 잘 지켜와야 돼. 수요일 금요일도 잘 와야 된다. 절대 빠지면 안 돼. 너가 동생 데리고 엄마 데리고 예배 갑시다. 그렇게 해야 돼.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도 듣지 않으면 만약에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요. 사모님 데리고 사랑집사님 데리고 가서 또 이야기를 해요. 재헌아, 예배 잘 나와야 돼. 절대 빠지면 안 돼. 하준아, 절대 빠지면 안 돼. 수요예배 금요기도에도 빠지면 안 돼. 주일예배도 빠지면 안 돼. 두 사람 더 데리고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만약에 들으면 한 영혼을 얻은 것이고 듣지 않으면 교회에 말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어떻게 여기라고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꼭 교회 안 다니는 사람처럼 이렇게 아까 말한 대로 성찬에 참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구역에서도 이렇게 구역 모임도 같이 하지 마십시오. 라고 교회에다가 이야기를 하고 교회 치리회에서는 그렇게 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 번 권면을 했죠. 교회에서.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거기에서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천국문이 열리고 교회에서 받아주고 천국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고집하고 계속해서 죄를 교리나 삶적인 면에서 계속해서 죄를 범하면 교회에서도 출교를 당하고 하늘 천국문도 닫힌다, 매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꼭 교회의 권위가 교회의 힘이 되게 커진 것 같아요. 목회자가 막 그렇게 여러 번 권면하니까 탁 닫고 하지 마십시오. 커져 보이지요. 그 다음 말씀이 21절 이하에 10,000달란트 용서받은 종이 100데나리온을 용서해 주지 않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 모두는 다 10,000달란트 용서함 받은 사람이다라는 거지요. 누구든 용서를 구하면 받아주는 거예요. 10,000달란트 받은 사람이 갚겠습니다. 근데 10,000달란트는 평생 일해도 못 갚는 아주 큰 금액이래요.
그런데 갚겠습니다. 그 사람이 용서를 구하는 거지요.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다 탕감을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탕감해 주셨으니 우리도 100데나리온, 우리가 서로 간에 잘못하고 서로 간에 실수를 했어요.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고 받아주라는 거죠. 그것이 개인의 또 교회에 마땅히 있어야 하는 것이다. 목회자가 쥐락펴락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바로 예수님이 그거예요. 베드로가 7번 용서해 주면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7번에 70번이래도. 그러니까 한 490번 정도 이렇게 되지요. 영원히 용서해 주어라 라는 말씀이에요. 7, 70 다 영원 완전수입니다. 영원히 용서해 주라. 용서를 구하면 용서를 해 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천국의 열쇠가 나에게 허락되었어요. 교회에서 선포되는 복음의 강설, 말씀의 선포를 더욱더 사모하고 아멘 해야 합니다. 또한 교회 권징 가운데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혹 그렇게 권징을 당할 대상이 되었다면 빨리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허입 받아준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교리와 삶에 있어서 성도와 같이 그리스도인과 같이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적용을 하면요, 정리를 하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세상과 천국, 교리와 삶이 같아요. 이 현실적인 세상과 우리가 다니는 이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와 천국의 이상적인 삶은 같아요. 이 땅에서 마음 열고 겸손히 아멘하며 살아가고 천국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마음 닫고 밀어내고 교리와 삶에 살아가지 않을 때에 닫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바 교리와 삶은 항상 같아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립니다. 그 천국 열쇠를 가졌으니 교리와 삶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